다시 하죠. 계시록 2장 12절 17절 버가목 외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볼 때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버가목 교회인데요. 이 버가목 교회는요. 그 위치상으로 독특합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에베소나 서머나는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버가모는 대륙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는 해안 쪽에 치우친 것 같지만 버가모는 이 북쪽으로 굉장히 내륙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볼 때도 알아봤죠. 에베소와 서머나와 더불어 이 소아시아 지역의 3대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소아시아를 다스릴 때 행정의 수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버가모 교회가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서관이었어요. 그 당시에가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가 20만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고 굉장히 자랑했는데 이 버가모 교회도 버가모 지역에도 도서관에 20만 권 이상의 책이 비치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굉장히 그 도서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에 보면 아구스토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최초의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주전 29년에 이 버가모 지역에 이 아우구스투스의 우상 숭배를 위한 동상이 지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최초의 우상 숭배, 황제의 우상 숭배가 행해졌던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도 똑같이 책망과 칭찬을 하셔요. 과연 칭찬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책망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3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사는 지역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 너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바로 사단의 위.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단의 위, 사단의 본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 버가모 지역에는요. 버가모 사람들이 제우스. 제우스는 아시죠? 제우스 모르세요? 제우스 신. 네.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모르신다고. 제우스 신을 섬기고 있었고 또 뱀신이라고 해서 아이스콜라피우스라고 하는 뱀신을 섬겼어요. 뱀.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뱀신, 이 아이스콜라피우스를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누사라단이라고 해서 이 뱀은 사단의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뱀신을 숭배하는 버가모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셔서 사단의 본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테네라든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 버가모 지역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본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더군다나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순교를 당합니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해요.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요. 순교당한 개인의 이름을 기록한 교회는 없어요. 오직 이 버가마 교회만이 순교자 안디바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디바가 누구인가? 성경에 보면 안디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유명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긴 하나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두로 전승되어지는 유대 전승이라는 게 있어요.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그 유대 전승에 보면 이 사람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돼서 순교를 당했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면 그 노수로 만든 황금 노수로 만든 그 황소 있죠. 황소 모양을 노수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노수를 뜨겁게 달궈요. 며칠 동안 뜨겁게 달군 다음에 그 위에 이 안디바를 놓아서 태워 죽였다. 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고 순교가 있으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당연할 텐데 오히려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가 있고 핍박이 있고 피 흘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물러가지 않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거,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을 해요. 그들이 무조건 순교를 받아들이고 순교 위에서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 그 순교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 기초가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크게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내가 아노니 거기는 내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거기 보면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 가운데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헬라어 원어가 예수스입니다. 예수스.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입니다. 그 의미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버가모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보통 우리는 영생, 하라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걸 영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오래 사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의 고통보다 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사람들은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피를 흘리고 기절한 사도 바울을 보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성 밖으로 이끌어내어 그를 어떻게 장사 치를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피 흘린 채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학자들이 그때 사도 바울이 천국을 경험한 것이 아니겠는가,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그 천국 경험에 대한 그것이 그때 발생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음과 삶의 중간에 끼었는데 나는 오히려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지금이라도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죽음의 고비 가운데 그때 천국을 경험하고 왔고 천국에 대한 경험이 이 땅에 사는 어떠한 즐거움보다 크기 때문에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친구가 굉장히 그 인생을 불평 가운데 산다고 그래요. 불평 가운데. 뭐만 하면 못 살겠다, 짜증난다, 인생이 뭐 힘들다, 어렵다, 맨날 이런 말을 하면서 입버릇처럼 사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순간부터 이 맨날 입버릇처럼 원망하고 짜증내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 입에서 모든 불평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죠. 야, 이상하다. 얘가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을까? 긍정적이 되고 사람이 관대해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완전히 사람이 바뀐 겁니다. 무슨 일이 있긴 있을 텐데 그 일이 무엇일까? 라고 나중에 조용히 물어보니 로또에 당첨이 됐다는 거죠. 로또에 당첨이 됩니다. 엄청난 액수의 로또에 당첨이 되니까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내 통장에 20억이 있다.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짜증나는 일도 짜증 안 나게 되고 그냥 세상 사는 맛이 생기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은 로또보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권이 주어진 것이고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갈 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되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당장 이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랴, 직장 생활하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생을 하고 힘이 들고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축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가족과 친척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셔서 그들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버가모 교회가 당한 책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안타깝지 않아요? 순교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그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생명등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던 그들의 신앙이라면 계속 그 신앙의 상태가 유지되어져야 하는데 이들도 책망을 받아요.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15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 가지를 책망하시죠.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람과 발락 사건을 이해합니다. 이게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여 오른쪽인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철저히 무찌릅니다. 강력한 군대죠. 바산한 옥은요 거인이었습니다. 거인. 근데 그들이 추풍 낙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지니까 이 모압 발락은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건 우리가 싸워봤자 안 되겠다. 이게 군사력 면에서 우리가 안 되니 다른 방법을 연구해보자 하다 구하는 것이 발람 선지자를 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거였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전에 이 발락 왕은 발람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한번 경험했거나 혹은 발람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발람을 스카우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일단 사람에게 탐심이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발람은 갑니다. 나기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못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신 3번씩이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포기했으면 좋은데 발람은 재물이 너무 욕심이 나니까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는 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죄를 범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모압 왕 발락에게 그 꾀를 전수해 줍니다. 아마 모압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미스 모압, 아름다운 여인들을 많이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유혹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여요.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무슨 화장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제대로 닦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니 이스라엘 남성들이 전부 혹한 겁니다.
그래서 무한 여인들을 쫓아가 음식도 먹고 거기까지 좋았는데 우상에게 절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이 버가모 교회도 워낙 우상 숭배가 만연하다 보니 그 버가모 교회 지도자들 중에 우상에게 절하고 음식을 먹는 것도 신앙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고 성도들 중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음을 빼앗김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는데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고 마음이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종합해 봤을 때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 관직에 올라왔고 또 부모의 덕인지 자신의 노력인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부자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데 이 부자 청년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독특한 게 이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십계명을 말씀하셔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어려운데 이 젊은 부자는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말씀하신 십계명은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근데 내가 보기엔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럼 네 상급이 하늘에서 클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게 영생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너무 재물이 많은지라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 얻을 기회, 영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오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을 집중하는 믿음에서 떠나 그것을 집중하게 되고 마음을 빼앗김으로 우상 숭배 죄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훌륭한 성경학자 중에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교역학의 대가입니다. 핸드릭스는. 근데 이분이 한 부자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방문을 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엄청난 부자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보통 부자들이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부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젊은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부모님은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 아니면 도구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그것은 도구인 것이고 너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 네가 잘 선택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가 많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 것으로 인식하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며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올바른 믿음 가운데 바로 쓰셔서 세상의 모든 것, 내 자신마저도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인식,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며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며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겸하여 섬긴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재물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한 시험을 하셨을까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삶에 있어 이삭마저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철저한 깨달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책망받은 내용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의 핵심 교리는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영지주의.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미 영이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을 아무렇게 살아가도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좋아요. 술도 먹어도 좋고 담배도 펴도 좋고 그냥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좋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그냥 여행 다녀도 좋고 막 살아도 좋아요. 좋지 않겠습니까? 현옥자매님 좋지 않을까요? 가장 솔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피곤하니 예배가 없습니다. 각자 예배 드리고 놀다 가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상하지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죠. 편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는 순간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당구를 200을 쳤습니다. 그때는 당구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저희 때는 당구장을 잘못 가면 정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치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집에 누워있으면 천정이 당구장으로 보일 정도. 젓가락을 잡으면 이게 큐대였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쿠션도 보이고 너무 재밌어요. 저희 권사님에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때. 그런데요, 이상하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제가 그 이후로 한 번도 당구장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뭐 당구가 스포츠라고 해서 활성화되어 있지만 뭐 목사님들 중에 치시는 분들이 쫓아가 봤지만 안 갑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들 중에서도 골프가 재밌으니 골프를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성도들 중에 80% 이상의 골프 치기 전까지는 골프 안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 골프를 친다. 그때는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들 스크린 골프가 재밌다고 해서 저보러 가자고 해서 가봤는데 재밌게 뭐가 재밌습니까? 하나도 재미없는데. 벽에 대고 퍽퍽 소리나 나지. 재미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행을 좋아하냐? 아닙니다. 안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와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10시간 넘는 여행은 비즈니스석 아닌데 이제 안 간다. 너무 힘들어요. 음식도 너무 맛이 없어요. 제가 안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그럼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게 뭔가? 영화 보는 것? 아니에요. 제가 세상에 즐겁고 재미있게 노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처음부터 노는 것,
이걸 싫어했느냐? 아닙니다. 저 얼마나 노는 거 좋아했는지 몰라요. 사람 만나는 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운동을 하면 하루 종일 운동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는 거 정말 좋아했습니다. 근데 재미가 없어요. 제 생활 패턴을 보면 맨날 집, 교회, 집, 교회입니다. 집, 교회, 집, 교회. 만나는 분들이요, 맨날 뻔합니다. 수요일날 만나는 분 금요일날 만나고, 금요일날 만나는 분 주일날 만나고, 맨날 똑같은 분들 만나요. 목사님들이 자주 보자고 하는데 재미가 없어서 자주 몸이 안 나갑니다. 웬만하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야, 목사님 뭐 자기 자랑하시려고는 아니에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길을 가기 시작하니까 이전에 즐겁던 모든 것이 하나도 즐겁지 않더라는 거죠. 오직 영적인 일인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같이 대화 나누며 예배,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즐거움의 내용이나 주제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세상에 대한 즐거움과 주제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그 즐거움이 즐겁지가 않아요.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고 차를 마시면서 교제하고 세상에 나가서 골프 치고 세상에 나가서 놀던 그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더 이상 즐거움과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가 즐겁고 말씀의 자리가 즐겁고 기도의 자리가 즐겁고 성도들과 친교하는 자리가 즐겁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정상적인 구원받은 자들의 변화라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여전히 주일만 되면 사람들과 교제하고 세상 일로 바빠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말씀은 하나도 읽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면 과연 그 성도가 구원받았느냐?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과연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있겠느냐? 의심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쫓던 즐거움과 쾌락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쓰레기와 같이 여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세대는 80년대이기 때문에 데모 세대예요. 데모. 그때는 지금보다 엄청 촛불 이거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데모가 매일 있었습니다. 체류탄 맞아가면서. 그때 제가 그 전대협 출신의 사람과 이렇게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술 영접한 겁니다. 예술 영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에게 나중에 뭘 물어보냐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데 내가 교회에 들어와 보니 왜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버린 배설물을 그렇게 끌어모으려고 애쓰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저기 이렇게 반문을 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삶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신령한 기쁨,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가장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냉소주의예요. 냉소주의. 사람들이 너무 냉소적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냉소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버가모 교인들이 핍박과 유혹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 비록 유혹 앞에 넘어갔지만 그들의 유혹을 우리의 삶의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둘째, 절대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시고 마음을 바쳐 충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